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 교과 연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12과 신문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생애를 깊이 묵상하는 것은 우리 신앙에 영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우리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깨닫는 것만큼 예수님에 대한 깊은 사랑과 은혜에 대한 확신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쏘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유대인의 왕 만세. 십자가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음 무덤에 장사되심. 참으로 그 모든 내용이 절망적인 것 같고 비통하고 아픈 색채로 다가오지만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기억절입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마가복음 15장 34절. 토의할 질문. 예수님은 권세가 있으신데 왜 죽임을 당하셨나? 본문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역설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유월절 어린 양과 예수님의 공통점은 무엇인가를 찾아보시고 한번 토론해 보십시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마가복음 15장에는 예수님의 재판 당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은 여러 가지 신문과 핍박에도 침묵당하셨다가 정작 중요한 질문에 대하여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옳도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죽일 만한 죄가 아무것도 없는 것을 발견하고 그를 살리기 위하여 여러 가지로 애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유월절 절기 때에 죄수 중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여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빌라도를 바나바를 놓아주랴 예수를 놓아주랴. 그런데 유대인의 대답은 전혀 떡하기였습니다. 그렇게 폭력하고 잔혹한 살인자를 내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를 찾지 못하고 그를 살리려고 애쓰고 유대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아우성을 치니 참으로 죽이기 전도된 것이고 유대인과 이스라엘의 모습이 완전히 뒤바뀌어져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발견했다고 하면 놓아줘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정치적 선동적인 문구에 마음이 쏠려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 죽어야만 합니다. 월요일 소지 유대인의 왕 만세.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나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줍니다. 그런데 16절부터 군인들의 조롱이 나와 있습니다. 마치 왕이신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하여 온갖 파렴치한 짓을 다 하는 것입니다. 왕복을 상징하는 자색 옷을 입히고 면류관을 뜻하는 가시관을 씌우고 그에게 왕에 대한 경례를 하는 것처럼 경례하며 조롱합니다. 왕의 홀 대신에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고 꿇어 절합니다. 참으로 그들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었는지를 지금은 깨닫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그 말씀들 속에 그날에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날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무덤 가운데서 부활하실 때에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의 모습들이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같이 두려워하는 지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때 깨달은 것입니다. 자기들이 도대체 무슨 짓을 했는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바른 이해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될 때에 그들은 얼마나 까무라치며 그들이 했던 짓의 실상을 알게 될까요? 그날에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조롱했던 이 세상의 잔혹한 사람들이 그때에 그날에 모두 알게 될 것입니다. 누가 참된 주인이신지, 누가 거짓말을 해왔었는지, 누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신지, 누가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신지, 누가 진정 무덤을 깨뜨려서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생명의 주인이신지, 누가 온 인생의 죄악을 판결하시며 심판하실 분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바요일소지 십자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면서도 유대인들에게, 대제사장들에게, 서기관들에게 온갖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그들은 이야기하기를 그가 남을 구원하였으되 구세주라고 하면서 자기는 구원할 수 없느냐? 네가 진정 구세주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네 자신을 구원해보라. 그러면 우리가 보고 믿겠노라라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새겨진 명패를 보고 조롱하며 비웃습니다. 예수님은 12형 더 되는 천사를 통하여서 그들을 한순간에 진멸하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의 구원을 포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6시부터 9시까지 어둠이 계속되어지는 3시간의 어둠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무도 볼 수 없고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그 어둠 속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주님께서 그 죄값을 감당하시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그 속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그 어둠 속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사건은 창세기 22장에서 나타난 모리아 제단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 주님이 멸시를 받음으로 우리는 영광을 얻었고, 주님이 하늘 보좌를 부림으로 우리는 하늘을 얻었고, 주님이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고, 주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속죄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끊어지심으로 우리는 연결이 되었고, 주님이 정죄 받으심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우리가 누리는 모든 은혜와 언덕은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수요일소지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하는 고통의 신음소리가 우리 주님의 입술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왜 그렇게 사랑 많으신 하나님에게서 가장 사랑받으시는 당신의 아들 예수님이 버림받음을 당하셔야 했나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셔야 했던 하나님의 심정을 아십니까? 그 사건이 창세기 22장에서 모리아 산에서 살아가는 독자 이삭을 번제단에 드리는 아브라함의 경험을 통하여 예표되어졌습니다. 인생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재난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사랑하는 자녀가 자기 앞에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고통은 그 자녀를 자기 자신이 죽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끔찍하고 놀라운 아픔을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경험한 것입니다. 바로 모리아산 그곳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새로운 생명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삭은 살아났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심으로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의 심장이 파열되시며 죽으시는 고통을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아픔을 경험하셔야 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비로소 하나님의 심정과 구속의 경륜을 이해하게 되었고 비로소 하나님의 벗이라고 하는 칭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픈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이 무엇인지를 깊게 이해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침례와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죽음과 장사 지냄과 부활함을 상징하는데 바로 침례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내고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일어남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2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숨을 거두시고 안식일이 다 되어가는데 제자들의 형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다 살기 위하여 도망가 버릴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는데 그 자리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의 장사 지냄을 위하여 담대히 일어선 두 사람이 있었으니 한 사람은 아리마대 요셉이요 또 한 사람은 니고데모였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빌라도는 예수의 죽음을 확인하고 그 시체를 요셉에게 내어줍니다. 요셉은 자기가 들어가려고 만들어 놓았던 준비해 놓았던 그 빈무덤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아리마대 요셉으로 하여금 이 아름다운 헌신을 하게 했을까요?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바라보면서 유월절 양으로 예표되었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정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유월절 양은 뼈를 꺾지 않아야 하는데 바로 그것이 원형 되시는 예수님께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확정하고 아리마대 요셉은 이제 두려워할 것도 겁낼 것도 없이 예수님을 담대히 고백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충성을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또 한 사람 니고데모가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을 한밤중에 대면했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라고 했습니다. 그는 근 3년 동안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가, 정말 구주인가, 참된 거듭남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했을 것입니다. 드디어 예수님께로부터 들었던 그 말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심이라라는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불뱀이 들려진 것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높이 들려서 우리의 죄를 사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소망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몰약과 침양 섞은 것 100리터쯤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오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를 위한 가장 큰 사랑을 쏟아부으신 십자가를 무수히 많은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웃고 멸시하지만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야말로, 그 성품이야말로 우리가 흠모하고 따라야 할 진정한 사랑의 보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죽으심 속에 우리도 함께 죽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장사 지냄 속에 우리도 장사 지내게 하시고 주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셨듯 우리도 주님과 함께 이제 새 생명의 역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살기 위하여 도망치는 어리석은 제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 별처럼 그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담대히 드러냈던 아리마대 요셉처럼, 니고데모처럼 이 어둠의 시절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충성과 헌신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칭찬받을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머지하여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예수님의 사랑, 그것은 십자가를 통하여 온전히 우리 각 개인에게 표현되어진 것입니다. 왜 주님이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했나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나를 위하여, 바로 나와 당신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토록 큰 사랑을 쏟아 부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이 더욱 깊게 느껴지는 이날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